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를 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했습니다. 자, 9절.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꺼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찬송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봤듯이 13장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4장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14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은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 때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바벨론 왕에게 노래를 지어다. 이 노래는 악한 자가 멸망한 것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노래가 12장에 있었고 악한 백성이 멸망당하는 데 대한 온 세상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들의 죽음, 그들의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가 노래로 나타납니다. 슬픔의 노래. 그러나 실제로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노래예요. 애가가 참으로 즐거움과 만족의 노래가 됩니다. 왜? 그의 죽음은 온 세상 그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들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1945년 일제가 미국에 의해서 항복할 때 그 일제의 항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의 때였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첫째로 자연계가 그의 죽음을 조롱하고 기뻐합니다. 8절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한다.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 지옥. 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죽은 바벨론 왕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들어가니까는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거기에 가니까 지옥에 이제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 고참들이 있고 이제 이 아수르 바벨론 왕은 이제 지옥에는 신참인 거예요. 지옥에 이제 입대하는 거예요. 지옥에 신참으로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있던 고참들이 다 일어나는 게 세상의 모든 영웅, 열방의 모든 왕들, 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수르 왕이 지옥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네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하리로다. 아니 너만은 우리와 다를 줄 아는데 너는 이 세상 여기 디글라필라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죠. 지금 이 바벨론 왕이지만은요 이 아수르 왕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마 나올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기도 하고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있던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의 대표, 세상의 모든 영웅들의 대표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됐느냐? 너도 우리같이 됐느냐? 너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그 바벨론 왕의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자랑이 어떻게 지옥으로 왔는 거야.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 연주를 했을 거예요. 큰 음악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 소리까지도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였도다. 바벨론 왕이 소울은 무덤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서 구더기가 그를 또는 미리 죽어있던 시체들에서 나온 구더기 그 위로 자기가 덮여서 자기도 그 구더기에 깔리게 됩니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니 바벨론의 왕은 이 땅의 왕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을 루시퍼, 사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은 자, 제국주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그것을 정복하던 그런 자가 어찌하여 땅에 찍혀졌는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자, 이게 성경만이 나타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둘의 관계는 이것은 현상이고 이것은 원인. 이것은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봤죠. 11장에 그 새 왕으로 오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 그 원인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한 인간 바벨론 왕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며 사탄은 그 대리자로 그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과 이 사탄과 열국을 엎은 자 제국주의 이 바벨론이 지금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아수르 왕을 격동시키죠. 그것은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시키고 사탄이 그들을 격동시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보이지 않는 천사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가 이 영계의 비밀을 자세히 알면은 그 전쟁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마치 1대1로 자웅을 겨루는 자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지? 사탄이 뭐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이용하지? 끝없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끝없는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 하더라. 우리 번역에는 14절에
내가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원어에는 있으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라. 내가가 5번 나옵니다. 자, 우리 10장 한번 10장 13절 14절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그의 말이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 내 손으로 모든 13, 14절에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14장 13절 14절에 5번의 내가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대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라. 5번. 하나님은 바벨론 왕 또는 사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라. 북극 지폐 자폰 가는데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은 뜻을 펴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사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나라들의, 영웅들의 마음속에 격동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들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마음, 이 사탄의 마음,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인류의 시초 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의 그 마음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라. 그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그 사탄의 미혹은 하나의 원형적인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형이 세계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고 히틀러를 통해서, 스탈린을 통해서, 김일성이를 통해서, 저 김정은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렇게 참 우리 대한민국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저 무신론 저자들은 뉴스를 보면 전부 전쟁. 지금도 전쟁아. 핵무기 완성해서 그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권총을 나눠주면서 다 이렇게 총을 들고 기뻐하고, 예,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웃고 있고, 그건 뭐예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대명한 21세기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게 저 니무롯의 마음이요, 저 원시 이 영웅들의 마음이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이 영웅 혹을로서 그의 명성을 떨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구덩이로 떨어졌어. 스올에 떨어졌어. 구더기의 밥이 된다. 지렁이의 밥이 된다.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우리 앞에서는 먼저 죽은 세상의 왕들이 보고 그렇게 놀랬죠. 이번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먼저 죽어있던 세상에 지옥에 온 영혼들, 일반 영혼들, 살아있을 때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며 세계를 지배하며 자기가 포로된 자들을 집으로 놀러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원한을 사게 했던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하게 했던 그 자가 아니냐. 그들이 말합니다. 18절 열방의 모든 왕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도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이 둘러싸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도 세상의 왕들은 죽어서 자기 무덤 속에 있지만 너는 그 자기 무덤도 갖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사람들을 죽이던 그 원인자가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냐. 몰락한 왕의 비극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이 세상의 영웅들을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하며 비참하며 그리고 어리석은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20절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너가 남의 나라를 지배했지만 결국은 너가 지배했던 것이 네 땅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것 됐다. 저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백성들까지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군인들을 죽게 했는 그들과 함께 죽어서도 너는 안장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는다. 그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는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며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갑자기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 너희는 바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던 군대입니다. 하늘 끝에서 먼 날에서 온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려 하던 그와 같은 그 군대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조상들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조상의 죄악으로 자손들이 이렇게 도륙당합니다. 이 교만한 왕의 최후는 후손들까지 그렇게 저주를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생하게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남을 짓밟고 지금 이 정부의 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잠시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짓밟고 하다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늘 보고도 교훈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원순 같은 저런 꼴을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꺼내라. 계속 후손들이 멸망하는 까지, 후손들의 절망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당대의 잘못을 위해서 후손들까지 저주를 당하는, 그러므로 세상에 바벨론 왕 같은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가 가졌던 권력만큼 그가 가지는 크기에 비례해서 그는 멸망의 비참함을 경험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끊어진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23절은 짐승들, 들짐승들이나 들새들의 집이 된다.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야, 하나님의 표현 보세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바벨론은 이와 같이 완전히 황폐되고 멸망될 것을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 이 탄식시를, 이 애가이지만은 이건 더 자세히 보면요, 이건 풍자예요. 풍자시예요. 풍자시. 폭군의 죽음을 애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과 만족을 하며 폭군의 교만과 억압적 야망은 얼마나 비참하게 그 후손에까지 그 벌이 성계되는지를 보여주는 풍자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가 있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 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곧 건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단락은 아수르의 심판의 단락이 아니고
아수르가 나오죠.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판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그거 알 수 있느냐? 28절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 경고가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13장에 이 경고가 임했거든요.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지금 그 내용이 14장 27절까지 연결되어 있고 28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에 관한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관한 것이 이렇게 24절에서 27절까지 짧게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아수르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연속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바벨론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아수르가 나오는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성경 신학자들은요, 많은 논쟁이 있어요. 많은 논쟁이. 봐라, 갑자기 이렇게 편집상에 오류가 나오잖아. 편집했는데 어떻게 딴 데 걸 갖다 놔 꼽았긴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는 바벨론 켰다가 뒤에 아수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리아 신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뭐 너무 앞에 나오던 문맥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 편집상에 오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늘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이 비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벨론의 신탁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왜 바벨론과 같이 취급된단 말인가?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과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와 같은 일어난 권세들입니다. 권세들. 우리가 앞에서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이야기했죠. 사탄을 이야기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이나 이 아수르 왕이나 같은 존재예요. 이 사탄의 배후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드러난 현상은 바뀝니다. 이게 두로도 돼요. 두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세상의 영웅들에게 이게 다 적용돼. 그 배경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리스도 되고 알렉산더 같은 거, 로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신상이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 신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로 되어 있죠. 바사. 자, 허리는 그리스로,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두 다리는 마지막 로마로, 로마. 종아리부터 해서 로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제국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역사의 진행에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고 그리스 나오고 로마가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한 몸이 한 몸.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한 몸이듯이 이 세상의 제국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영적으로 하나예요. 사탄의 배후입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안 나오고 바벨론이 머리가 되는가? 바벨론이 머리가 되는가? 역사를 보면요.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제국의 역사거든요. 이건 세계사에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앞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왜 아수르가 머리가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데, 물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예요. 하나. 자, 이것을 더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자, 바벨론은 함의 니무롯의 땅입니다.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왔다. 아수르로 나갔다. 이 아수르가 누구의 땅이냐 그러면 아수르가 원래 아수르는 이게 셈의 후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수르는 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아람 있죠. 아람하고는 다르다. 엘람 이게 엘람은 이게 그 이란 이쪽을 가리켜 이란. 이게 아수르가 셈의 후손인데 이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그 아수르를 정복해버렸어. 그러면서 시초부터 이 둘이 하나로 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시작했다 아수르로 끝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 이걸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 이게 하나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가 누구 시대입니까? 이게 바로 아하스 시대죠. 아하스 시대. 우리 앞에서 바벨론을 시작하면서 의아해했잖아요.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제국으로 등장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한 백수십 년 후에 등장하는데 왜 바벨론 이야기가 여기 나오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에 또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3장 1절 할 때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말하니까 그게 뭐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벨론은 아수르와 동질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이르시되 앞에 나와서 그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되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 자, 우리 10장 7절 한번 10장 7절.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10장 7절에 보시면 10장 7절에 보면 아수르가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헛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노라. 그의 뜻, 아수르의 뜻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아수르의 생각이에요. 그거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을 막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의 마음은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생각은 얼마 가지 못하여 완전히 비참하게 망합니다. 바벨론도 그렇듯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격려한 것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벌어질 거야. 10장 27절에 나왔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말씀할 때 이게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14장은 지금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누가 그것을 능히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수사 의문문이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영을 바꿀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아수르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며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27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확정하며 확실하다고 말하며 이것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뜻이다. 궁극적인 데 가면요, 다 인간이 아무래도 그 뜻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역사는 새 사람들이 이루어 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군웅활거하는 이 땅에 사람만 보이, 삼국지 같은 거는 사람만 보이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삼국지를 인생의 교훈서로 삼는 자와 열왕기를 교훈서로 삼는 자 완전히 다르죠. 그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깨와 사람의 지혜 전부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 영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조차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표현하던 이런 수사 의문문들이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들의 글에서 나온 거예요.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자기 속에 완전히 체화되어 가지고 말을 하면 선지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바울의 로마서를 지금 헬라적인 수사법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죠.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에스겔 할 때도 봤잖아요. 에스겔 할 때. 바울의 수사법은 헬라적 수사학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자, 이렇게 길게 바벨론의 심판, 즉 아수르의 심판, 이 둘이는 일심동체예요. 동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성경이 머리로 했다. 인류 세계사에 이게 전부 제국이거든요. 제국의 머리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도 봤을 적에 이 아수르는 바로 바벨의 이 지배를 당했다. 니무롯의 나라다. 니무롯의 나라. 이게 전부 다요. 세상의 모든 영웅들로 일어서게 하던 자가 누군지 니무롯이에요. 모든 원령인 니무롯입니다. 세상의 처음 영웅이라, 처음 영걸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영웅들의 대표가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자,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언제입니까? 아하스 왕은 BC 715년경에 죽습니다. BC 715년 아하스가 죽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뒤집어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던 해예요. 히스기야 원년입니다.
그때 이 경고가 임하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죠. 우시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요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임한 말씀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예, 히스기야 때가 됩니다. 자, 블레셋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블레셋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블레셋이 기뻐하는 건요, 이 아수르의 제국주의를 팽창시키던 디그라필레셀이 죽고, 그 다음에 그를 이었던 살만 에셀도 722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 제국을 펼쳐가면서 블레셋을 괴롭히던 그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뻐한. 자, 우리는 이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봤는데, 자, 여기에서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하스가 죽던 해. 이제 권력이 교체되면서 아직까지 공고해지지 못한 그때입니다. 아하스의 죽음의 때는 새로운 위기의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사르곤 2세가 제국주의인 뜻을 가지고 펼쳐갈 때였습니다. 살만에셀이 죽고 디그라필레셀이 죽으니까는 블레셋이 야 이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뻐하지 마라. 블레셋은 이때 우리가 기회다. 저 아수르의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반 아수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막강한 디글라필레셀과 살만 에셀이 죽었으니 이때를 기회로 삼아 반아수르 동맹을 유다에게 제안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아수르도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판단은 아직 때가 이른 판단이었습니다. 아직 60년 동안이나 더 아수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선조들이 죽으니까는 거기 사르곤 2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얘 또한 이 무서운 왕이에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고 그의 열매는 거기서 낳는 자식이에요. 자식. 태의 열매에 가다지요. 사르곤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자는 불뱀이 된다. 이게 산헤립인데 아수르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왕들을 내면서 제국주의의 그 뜻을 이어갈 것이다. 참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잔인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잔인. 상대방을 짓밟을 때요, 사정없이 짓밟아요. 무자비하게 짓밟아요. 독사 같고 불뱀같이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블레셋 온 땅이여 기뻐하지 마라.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라. 내 뿌리로 기근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야.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조금 난해 구절인데 30절 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편안히 누우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를.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먹을 수는 있고 궁핍하지만은 누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을 것이죠. 여기서 너는 블레셋은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은 반아수르 동맹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성문이여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라. 블레셋의 애가를 부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라. 블레셋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었다. 북방에 저 블레셋 군대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 대열을 맞춰 가지고 정예 군대들이 보급품도 잘 해가지고 이 보급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 사기가 없으면 대열이 흩어질 텐데 막강한 대열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 군대들을 잘 싸우기 위해서 전공을 세운 자들에게는요 그 정복지를 그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얻는 심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자, 여기에 난해 구절이 나와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그 나라는 블레셋의 사신들, 대사들이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에게 와서 동맹을 체결하자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저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회에 아수르를 멸망하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다고 유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그 사신들이 와서 그 대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체결하자 할 때 네가 무슨 말하냐? 유다여, 여호와께서 시온을 씌웠으니 그의 백성 곧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너희는 강대국들 또는 이웃 나라들과 동맹해서 살려고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라. 세상 사람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동맹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 사신들에게 표현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안전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우리 여기에서요 다시 한번 유다는 블레셋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이때 왕은 히스기야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이 왕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다. 이렇게. 자, 이번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까는요, 그냥 단순한 열방의 심판이 아니고 열방과 유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블레셋과의 동맹 관계를 맺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블레셋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자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그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숨죽이며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할 적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동시에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요, 열방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와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